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대중문화가 타락과 폭력, 갈등을 유발하는 죄악된 타락의 문화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부터 혼전 임신이나 불륜, 동성애, 음주나 폭력, 마약, 흡연과 도박, 무신론이나 뉴에이지 또는 종교다원주의 등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땅의 대중문화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대중문화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총무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문가적인 자질로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한 성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안목과 감각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며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심하게 잘 갖고 가는 영감 있는 성전 기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무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교회 학생들,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생계를 불어넣으셔서 모든 전염병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유입시켜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천하의 악한 왕 아합하고 함부로 사돈을 맺었다가 괜히 치를 필요도 없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쟁에서도 패하고 사돈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관계를 잘못 맺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악행을 몰랐을까요? 아합이 어떤 자이고 아합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이고 이세벨이 누구의 딸인지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누구랑 결혼하고 딸이 누구이고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우리도 오늘날 다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아합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왜 몰랐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남북한처럼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때도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휴전선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왕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도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막겠다고 성을 건축하던 북이스라엘 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서로 왕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아니라 왕에 대한 소문은 익히 다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겠다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것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런 악한 자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전혀 아합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악행에 대해서 다 알았으면서도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렇게 악한 자는 아닐지라도 삶 속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악한 자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똑같은 악행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무슨 범죄자나 사기꾼하고 함부로 어울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는 안티크리스천들하고 함부로 어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틈만 나면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악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결국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어서 결국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늘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는 만나기만 하면 늘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툭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욕하고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곳을 악한 곳을 들락거리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지 못하고 어울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결국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만 쏙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얀 물감이고 그런 악한 자들은 검은 물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하얀 물감은 우리들이 검은 물감하고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흰 물감하고 검은 물감하고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섞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흰 물감에다가 검은 물감을 딱 찍으면 그걸 섞으면 금세 회색 물감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완전하게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리려면 몇 배는 더 많은 하얀 물감을 섞어야 겨우 하얀 물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검은 물감과 같은 악인들하고 어울리며 관계를 맺지 않도록 조심하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하얀 물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언제나 검은 물감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1편 기자도 악인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회색 분자처럼 회색 물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검은 물감하고 어울리다가 회색 물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라옵게는 우리 모두 일평생 절대로 검은 물감들하고 함부로 어울리다가 회색 물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악인들하고 함부로 어울리거나 관계를 맺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일평생 깨끗하고 거룩한 하얀 물감으로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여호사밧은 이 검은 물감인 아합하고 함부로 어울리다가 회색 물감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악한 자를 도왔다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책망을 들었었는지 우리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임할 거라고요? 진노하심이 임할 거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 예후가 경고했던 바로 그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결국 여호사밧에게 임하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즉 모압과 암몬 또한 마온 3개국 연합군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이 연합군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자마자 두려움을 느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 전쟁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자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큰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이미 선견자 예후로부터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경고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었더라면 이 여호사밧은 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시드기야나 이전에 그 400명의 선지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할 거라는 경고를 이미 여호사밧은 들었었기에 곧바로 쳐들어오자마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도 금식을 하라고 공포하면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문제였다면 적이 침략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더 잘 먹고 더 힘내서 그래서 싸워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온 백성이 금식을 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만큼은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이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공포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오 3개국 연합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진노하시려고 그들을 데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주와 맞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즉 6절의 이 말은 지금 그 3개국 연합군도 주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지금 우리를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게 데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맞설 수가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즉 지금 저들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징벌군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를 맞설 수 없으니 주님께서 진노의 손을 걷어달라고 영적인 고백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견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검은 물감하고 함부로 어울리다가 또는 자기 자신이 검은 물감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인지 아닌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그냥 단순한 문제인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그 영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노의 손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참 좋겠지만 또한 항상 하얀 물감으로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좋겠지만 만약이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검은 물감하고 함부로 올렸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면 즉시 깨달아서 그 음식과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이 전쟁을 거둬달라고 이 심판을 거둬달라고 이 진노하심을 거둬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한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실질적인 간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결국 징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악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 징벌하심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도구였던 아수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 멸망했고 또한 나중에 남유다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받아서 결국 바벨론도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쟁이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도우심만 구하오니 이 전쟁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즉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신뢰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셔서 그 모든 전쟁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문제는 뭐냐면 악한 자 아합하고 함부로 어울렸다가 그런 혹독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서 결국에는 또 3개국 연합군의 징벌하심을 받아서 혹독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다스리심을 깨달았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아하고 또 악한 왕하고 어울리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정적 전쟁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고 살아가도 우리가 돌아서면 또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깨어서 늘 언제나 일평생 하얀 물감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한번 검은 물감하고 어울리면 그 쓴뿌리가 뽑아내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또 어울리고 또 어울리고 정신 차리면 또 어울리고 또 어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짐을 꼭 깨닫고 늘 언제나 일평생 하얀 물감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악한 검은 물감하고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통해 일평생 거룩하고 깨끗한 하얀 물감으로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얀 물감답게 살게 해주셔서 함부로 검은 물감하고 어울리다가 회색 물감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깨달았을 때 즉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간구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줄 아는 겸비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얀 물감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검은 물감하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일평생 하얀 물감으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과 함부로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 거룩한 하얀 물감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한 한번 깨달았던 영적인 문제 또다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얀 물감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두가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만남의 복을 주셔서 검은 물감하고 함부로 어울리다가 회색 물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겸비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얀 물감으로 깨끗하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거룩의 하얀 물감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칠해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